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또 기도하는 자리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산발락과 또 게셈 또한 여러 가지 여러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2장에서부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때부터 느헤미야를 공격하면서 성벽 재건을 방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을 짓기를 시작할 때부터 그 성벽 공사가 마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은 어떻게 보면 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 사단이 느헤미야를 끈질기게 무너뜨리려고 했을까요? 느헤미야 한 사람만 무너지면 성벽 재건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한 사람만 공격해도 이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흔들고 올무를 놓고 넘어뜨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느헤미야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단은 느헤미야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사단은 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왜 이렇게 내 삶에는 어려운 일이 있고 시험이 있고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에 시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를 넘어뜨려가는 시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축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잘못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큰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겁안 맞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나 혼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넘어지기도 하고 이웃이 넘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넘어지기도 하니까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같이 넘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넘어지지 않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마음에 시험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많이 오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 한 사람 넘어지게 되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 넘어지게 되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참 탄식하게 됐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무릎을 치게 됐어요. 정말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 봐야 된다. 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믿음의 여정 감당하면서요, 넘어질 만한 일이 생길 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여러분 깨어서 그것들 잘 감당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비치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 분별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아직 성벽의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성벽은 다 지었어요. 이제 성문을 다는 일만 남았는데 그때 이제 산발락과 게셈과 또 여러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서 만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실상 이 제안은 거절하기는 어려운 제안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래도 이방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죠. 요즘식으로 말한다면은 주변국들의 리더였습니다. 총독으로 부임을 받았던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유대 땅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했겠죠. 유대 땅을 잘 다스리려면은 유대 땅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과도 또 이방 민족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어서 공식적으로 초대해서 만나자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일단 리더 입장에서는 제스처를 취해야만 했었을 것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거죠. 그렇게 사단이 이방 민족들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펼치는 장면이 1절과 2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힌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사단의 공격이 언제 임하게 되는가? 일이 다 끝나기 전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벽은 다 재건됐어요. 이제 성문만 남았어요. 안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성문만 달면은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 이제 성벽 재건이 완성되는 그 순간이었는데 사단이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그때 공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일의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잊지 말면 됐다, 이제 어려운 고비는 넘어갔다, 이렇게 방심했다면은 이들의 제안에 우노 평지에 나가서 큰 공경을 당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까지 깨어 있는 거예요. 큰 산 하나 넘어왔다고 해서, 어려운 일 지나왔다고 해서 한숨 쉬면서 잠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침표 찍을 때까지, 하나님이 됐다 말씀하실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구나.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우리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는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또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시험이 찾아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들을 가리켜서 울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 놓는 울무들, 그것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도우려고 하는 얼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실상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만남일 수 있고 요구일 수 있고 그런 사건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이들은 주변국의 얼굴로 너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목소리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들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도와주려는 호의의 모습으로 느헤미야에게 다가왔지만 결국 그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도 같은 존재였고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시험인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혹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대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거나 혹은 또 나에게 올무가 되는 일들을 만났을 때 나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또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그냥 대처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인지 아니면은 사단의 올무인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이것을 내가 행하나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마저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4절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4번이나 반복해서 이 같은 일을 내게 행했다,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내게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한두 번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냥 됐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공격하는 것이 사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5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봉하지 않은 편지를 이제 느헤미야에게 보냈다고 말합니다. 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가 바사의 왕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내용이 이 편지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이 편지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편지를 그냥 읽어보게 된다면 느헤미야가 바사 왕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부임받았던 사람이 오히려 바사 왕을, 아닥사스다 왕을 이제 대적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총독이라는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구나. 성벽을 짓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구나.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어떻게 보냈다고요? 봉하지 않고 보냈다는 거예요.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읽을 수 있겠죠. 편지를 처음 받았던 신하가 읽을 수 있겠죠. 만약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사람들이 읽게 되었다면은 소란이 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편지에 봉을 하지 않고 내가 미처 봉하는 것을 잊었나 실수인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보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못된 계략이죠. 느헤미야를 궁지에 몰게 하는 아주 못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는 않겠지. 나는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 일에 휘말릴 일은 내 인생에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오해와 또 때로는 모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길에서 스스로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는데 나와도 상관이 없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공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격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주의 길을 달려왔는데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나와 상관도 없고 나와 관계도 없는 그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고 해서 그들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거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이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시험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무기력해지게 만드는 일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공격해서 내 공격에 넘어지지 않아도 내가 계속 공격하게 되면은 이 사람 지칠 거야. 스스로 포기하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야.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직접적인 공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집요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무기력해지게 되는 거,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빛의 식구들이 집요한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무기력해지지 말고 사람들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떠날 이유가 없어요. 목회를 이렇게 쭉 해보게 되면은 안타까운 것이 늘은 아니죠. 늘이라고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는 싸우면 착한 사람이 떠나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싶으면 결국은 착한 사람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 결국엔 떠나게 돼요. 이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거죠. 믿음의 길을 그냥 지키셨으면 좋았을 텐데
교회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믿음 생활했는데 너무나 참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그 헌신을 기뻐하며 행복하게 헌신하며 지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착한 사람이 떠나더라고요. 이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리 비치교 식구들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분별력, 믿음, 그런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이런 사단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영적인 원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10절부터는 스마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이후에 무엘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그는 느헤미야와 가까운 사람인 것만 같습니다. 이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게 되니까 잘 보이지 않게 되니까는 스마야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느헤미야가 걱정되는 마음으로 스마야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가까운 지인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스마야는 뇌물을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세웠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종의 배반인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배반한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가까운 인물이라서 느헤미야가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고 했다는 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여기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느헤미야를 배반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몸이 아픈 것 같아서 방문을 할 만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마저 나를 배반하려고 했을 때 느헤미야의 손에 힘이 풀렸을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사단은 다 계획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무너뜨리자.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지지 않아도 느헤미야는 힘들어할 것이다.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도 마저 읽고 묵상할게요. 시작. 내가 이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스마야가 어떤 제안을 했는가 하면은 이제 밤에 사람들이 와서 너를 죽이려고 할 거야. 우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숨어 있자. 거기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면 안전할 것이다. 느헤미야가 믿었던 사람인 스마야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외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 외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 그것이 율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단칼에 거절하게 됩니다. 이 밤에 누가 와서 나를 해하려 한다 하여도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곳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에 외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알았다면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게 올무인 거죠. 느헤미야가 거절하게 됩니다. 제사장도 아닌 내가 외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고 또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위배되기 때문에 나는 위험에도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분별력을 갖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분별력을 요구할 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분별하기 어려울 때 더욱더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까지 신앙으로 지켜왔던 내 삶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 놓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내가 무엇을 행해야 좋을까?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 귀 속에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크게 감동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말씀하실 때가 있으면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데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혼란스러울 때 무엇이 필요할까? 원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 따라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원칙 따라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말씀이 뒤에 나옵니까? 12절에 깨달은즉 이렇게 나와요. 원칙 따라 따라갔더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 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구나. 오늘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혼란스러울 때 신앙의 원칙,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그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분별력을 더 날카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어떻게 필요한가? 원칙을 지킬 때 중요한 거 우리 14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9절에 또 한 번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된 14절을 보게 되면 또 거기 동일하게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오판하기가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귀가 얇아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처럼 결정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이 크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담력이 생겨가지고 그릇되게 행동하지 않게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반복해서 기도했더라고요.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갔고 분별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무엇인가 인생의 중요한 어떤 시점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자꾸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의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내가 원했던 원칙,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신앙의 원칙, 또 말씀이 내게 말해주는 그 원칙,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원칙, 이 원칙을 더 선명하게 하시고 그 원칙에 따라 분별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하기 전에 사단의 공격이 아주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때로는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굳게 서서 그 모든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기억한 건 사단이 이런 공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이시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고 그 분별력 속에서 주님의 길을 곧게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분별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원칙이겠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에 내가 세운 신앙의 원칙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비치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